하겠습니다. 예배에 앞서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너희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적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엎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영광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기도 교독합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정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새 생명을 주시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호남 제일감리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주님의 전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질서에 따라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영혼이 잠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임재하시고 맡기신 사명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도록 저희의 기도와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참된 안식처로 복음이 증거되는 구별의 장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민복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에게는 마음의 문을 여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께만 드려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위에 부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다 같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오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다시 큰 박수 줍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가이사는 당시의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은 황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하는데 애굽을 우리는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이디오피아를 우리가 간다게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불르듯이 로마에는 가이사라고 분류됩니다. 이 가이사의 본명은 아우구스투스 또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만 이후에도 로마 황제를 흔히 가이사라고 불리우죠. 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피지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 민족이었던 로마는 유대 민족의 세금을 지금 걷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개중에는 아직도 로마 당국에 우리나라가 속국되었다는 것을, 피지배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로마라는 나라 유대 땅의 세금 문제는 나라의 큰 이슈였습니다. 물론 이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 공식적인 세금 외에 세무 관리들이, 즉 세리들이 더 이상의 세금을 또 매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들이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그전에도 고통을 겪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문헌에 의하면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 폭동이 일어났어요. 로마 정부에 항거해서 폭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되짚어 보면은 한 70년경으로 기억되는데 없던 세금이 생겼어요.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생겨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저항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국가가 내야 될 세금을 소비자, 즉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더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어쩌면 그 당시에 수출의 극대화 또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낼 때에 소득의 30% 이상을 내게 됩니다. 게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거 외에 곡물이 나타날 때는 곡식의 10%를 세금에 냈고요. 과일을 또 이 농사 짓는 사람은 과일의 20%를 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는 통과세를 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항구를 이용할 때는 항구세를 내야 돼 5%씩 이상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다가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로마 당국에다가 세금을 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가장 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세금이 바로 인도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금이 인도세였습니다. 이 인도세는 만 14세부터 만 65세
사이에 있는 성인 남성들은 누구나 다 이 인도세를 냈다는 것이고, 이 인도세는 어디로 가냐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세 낸다는 자체가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들은 힘들어했었고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시절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고요. 로마 황제의 부인 여왕은 바로 여신인 격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인도세를 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반면에 한편 이 세금을 내는 것도 찬성한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닌, 찬성하는 것도 아닌 그런 어중쩡하게 서 있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헤롯 당원들이에요. 정부의 어떤 그런 관리들이 있죠. 그들은 그냥 그 세금 문제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은 되도록이면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역시 반대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의 올무죠. 말의 올무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부풀리게 하는 말의 올무. 별것도 아닌데 크게 문제 삼는 말의 올무.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켜서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매장시키는 것, 말의 올무.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와 이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주류 집단이 있었습니다. 종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고, 헤롯 당원이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제롯 당이 있었습니다. 5개 정도의 부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이죠. 이 사두개파는 사두개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두개파의 기원은 구약시대의 다윗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다윗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관습이 세습되면서 내려오면서 그들이 사두개파라는 그런 파를 만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제사장 계열 또는 세습 귀족들 어떤 그런 부류가 사두개파가 됐어요. 그런데 로마 당국에서는 이 피지배 민족의 유대 지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들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이 로마 당국과 잘 어떻게 보면은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보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믿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실현하는.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파들은 천사도 없다, 종말도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 종교 집단이 바로 이 사두개파인데 헤롯 당원들이 거의 다 헤롯 당원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파하고 헤롯 당원이 결탁되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것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죠. 서기관과 함께.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가증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정결하게 살려는 그런 뜻. 이 뜻은 매우 좋지만은
너무 철저히 율법을 신봉한 나머지 이들은 율법주의자가 됨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는 진보 성향이 됩니다. 진보 성향의 종파가 돼요. 율법을 그들은 내세우고, 그러나 이 율법의 이 테두리 안에서 그들 역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룹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사람의 그 해석을, 사람의 생각의 해석을 더 중요시 여겨서 이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생각을 살펴보려고 찾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당국에 무엇을 허락했냐면 그들의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같이 자치단체를 허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 공회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1명 중에 제사장 계열, 즉 사도계파, 사도계인이 24명, 2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쪽에 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원로들이 22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1명 중에 구성원이 보면은 세 부류가 되는데 사도계파 24명, 바리새파 24명, 나머지 원로는 22명, 이게 71명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의장이 누구냐면 사도계파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그 의장이 모든 결정 그 권한이 있게 되죠. 의장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라는 사람의 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고, 그 뒤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의 사위인데 대사장직을 이게 물려주기도 해요. 어쨌든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어서 무슨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예수님의 처형 사건과 스데반 집사의 처형 사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된 사건입니다만은 그 사내들인 공회는 예배의 어떤 의식 문제, 제사장들 임명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민사 사건, 형사 사건들을 총칭하고 다루는 그런 의회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보통 의회에 이 정족수가 있거든요. 정족수가 과반수가 돼야지 보통 정족수를 보는데 이들은 흥미롭게도 정족수가 23명이에요. 23명만 있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23명이에요. 그러니까 24명씩 다 포진되어 있는데 그중에 23명만 참석해도 의회가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바리새파만 가지고도, 바리새파 23명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처형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고, 그 진보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도계파 사람 24명만 단독으로도 이것을 의회에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보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안건이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법안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올갈맬 수 있는 올무를 찾으려고 예수님의 생각을 보려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은 옳으니까 옳지 아닙니까 하고 이 질문을 누가 하냐면요,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같이, 즉 사도계파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원래 이 바리새파하고 사도계파 헤롯 당들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로 성향이 달랐어요.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진보기 때문에 어떤 안건마다 부딪혔어요. 하지만 유독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데는 이들이 연합전선을 펼치게 되면서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사도계파 24명, 바리새파 24명, 48명이 어떤 법안이든 다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빌라도 총독하고 헤롯 왕이 분봉한 헤롯 왕이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처형시킬 때는 둘이 합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이 이해 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합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이 법정에서 구속할 그런 올무를 이 둘이 연합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올무를 걸려고 예수님의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들의 관계, 아주 간교한 계략을 이미 알아차렸죠.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왔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악함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 말실수를 하여 넘어지기를 원했고 아주 난감한 질문을 한 거예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럼 또 걸리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파들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거였고요.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바치라는 거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예수님이 말씀해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임수를 관계를 아시고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해요.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예수님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낼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이라. 근데 그들이 세금 낼 돈을 굉장히 흥미로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보입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당국의 돈이거든요. 지금 이들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바로 이 로마 당국에 사용하고 있는 동전이에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 앞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글씨도 그려져 있고 뒤에는 로마 황제의 어머니의 글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런 거죠. 누구의 것이냐? 하필이면 로마 동전을 그들이 딱 자신도 모르게 그냥 꺼내서 보인 것이죠. 성전 안에서 절대로 로마 동전을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사도계파든 바리새인이든 성전 안에서는 이 로마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헌금을 낼 때는 반드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성전에만 내는 세겔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소가 따로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게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에요. 데나리온의 동전이라는 것은 즉 로마라는 나라가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곳곳마다 로마 통치 영역의 표시입니다. 자, 이 나라는 로마의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데나리온의 돈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도계파, 헤롯 당원들은 그 성전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만 그들은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 동전을 딱 보니까 자기네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동전을 보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거든요. 깜짝 놀라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게 누구의 글이냐?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가이사급입니다. 가이사란 말은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올무의 도리요 얽매인 거예요. 성전 안에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 있었죠. 게다가 그들이 가이사입니다.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우상을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들은 도리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올무로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도리어 걸려들게 되면서 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슬그머니 그들은 도망갑니다. 자기들이 어떤 계략을 이루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도망가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공수가 바뀐 거예요. 올무를 먹이려는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이 올무가 지금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 같지만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이 무엇입니까? 것, 소유권이죠.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가이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와 존재 엘렉플럼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일찍이 인간이 자꾸 소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존재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것입니다. 것. 여러분, 우리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의 핵심은 가이사의 것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의 것 처음부터 없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줄 압니까? 없어졌습니다. 로마 시대에 활용했던 그 화폐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있죠.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우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도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한
원로 권사님, 잘 아는 지인입니다. 늘 그 권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전에 많이 했고 대화도 많이, 그 흉금 없는 그런 원로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을 해와요. 무슨 상담이냐 했더니 목사님 이제 곧 제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 이것을 상속으로 물려줄지 아니면 증여로 물려줄지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간혹 의가 좋았던 자녀들도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길래 저도 잘 모르니까 좀 알아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래전에 국세청에 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다니던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상속은 뭐고 증여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상속이라는 것은 사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 상속은 사후에 이 상속을 하는데 상속 재산 여하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는 것, 세금을 내는데 그것을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에 재산을 나눠주는데 역시 그 재산에 과세되는 것은 취득세 방식으로 준대요. 그래도 제가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예화를 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3명에게 30억의 재산을 상속세, 죽은 이후에 상속세로 물려줄 때는 세금이 40%가 붙는데요. 세금이 40%가 붙으니까 총액 12억이 세금으로 상속세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에 증여로 세 사람에게 10억씩 줘서 30% 증여세는 조금 10%가 낮더라고요. 30% 계산하니까 9억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더 이게 절감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상속세가 좋은가? 증여세가 좋은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이것을 떠나서 그 국세청 친구가 얘기를 해줍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친구가 목사인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구태 안 내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라고 알아보니까 기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부해라. 상속세를 안 내려고 증여세를 안 내려고 하면 미리 기간에 증여를 하면 된다. 장학금을 주면 된다. 다시 해서 어차피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인데 뭐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름나마는 세계 제1의 기부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세계 재산도 1위고 기부도 1위인데 그 사람이 31조 원을 기부를 했어요. 2위가 워런 버핏이라는 아주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99%를 다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매년 3조 2천억을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는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가이사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장사하는 것도 가이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씀이죠. 이를테면은 장래 진로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할 것인가 목회자가 될 것인가 라고 볼 때에 정치를 하면은 가이사의 것이고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다 바리새파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역과 가이사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때 우리는 청지기에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소유권은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집. 물론 문서는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만족함이 있게 되고 우리는 감사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 보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이라는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에 얻어 허거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하는 거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나의 재능과 나의 가족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되죠.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 못되며,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가 돈의 눈이 어두우면 돈의 눈이 멀게 되며 주님을 몰라보게 될 줄 하나님 저희들이 알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듯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주신 거 감사하며 한 주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변박은 내게 이 세상에는 없는 방법 나의 영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며 나 엎드려서 지켜매하리. 놀라운 그의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며 살아있는 호흡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사 또다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또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더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격하며 하늘 시민권 주신 것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11조 예물, 주정감사의 예물, 여러가지 목적의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건축헌금, 성교헌금, 신방헌금, 속회 예물, 부메라 이런 새벽부터 주의전에 나와서 헌신함을 봉사는 손과 발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의 불경기 속에서도 물된 동성같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오늘 1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안 계시지만은 1부 예배 때에 강성택 우리 권사님과 송정아 우리 권사님 가정 또 딸 민주 양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많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또는 또 지인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다. 아마 박수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오후 예배는 신방팀 언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제 오여성교회 언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남은 광고로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선교부에서 지난 30년 기념 우리 성경 필사를 해서 신약만 여기 재단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좀 나머지 구약 성경도 올라와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느끼죠. 그래서 뒤에 게시판에 또는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신약 성경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은 쓰고 싶은 성경이 누가 딴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신청서를 써줘서 이렇게 또 성전에 또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전도팀이 돌아온 토요일 날 모임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문화교실팀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우리 620절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으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오는 밤 주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신앙과 마음을 붙잡으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알며 우리 소유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저의 종들 머리 위에 호남절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